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주일 코로나 갈구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마태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풍성한 깨달음 있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첫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대전에 내가 있었는데 대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지키더라, 내가 사랑교회 가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 베델교회가 있더라, LA 침례교회 가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교회 보신 적 있나요?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다가 좀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전에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개 집사 범죄했습니다 해서 전 교인에게 통보하면 어느 누가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라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지사의 교회가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생겼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라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돈을 냈습니다. 돈을 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추어 놓고 일부를 교회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 부인은 외출하고 남편 혼자만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요, 내가 밭을 팔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바칩니다 하면서 돈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밭을 팔아서 돈을 내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너가 왜 그렇게 가져오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밭을 팔아서 얼마를 교회 앞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바쳐놓고 다 바친 것처럼 생색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 교회 헌금 바치고 급사합니다. 급사.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교회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시체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시간쯤 있다가 부인이 왔습니다. 부인은 지금 남편이 급사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물어봅니다. 아들, 한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3시간 만에 삽비라고 죽어서 시체가 나갔어요. 여러분, 왜 교회의 첫 번째 장면을 두 성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회는 따뜻하고 교회는 친절하고 교회는 정이 통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데 이렇게 살벌해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람의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죄를 다루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정직하고 똑바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십자가만 단 건물에 불과하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접한 마태 18장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18장 처음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열어보세요. 그때 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교회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 말씀꾸러기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꾸러기 아이한테도 계속해서 나무라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만 대하고 그냥 좋은 것만 주면 이 어린아이가 아주 난폭한 성격, 제 마음대로 하는 성격의 어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사고뭉치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순수해야만 천국 간다, 깨끗해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서 사고뭉치 아이들은 훈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사고뭉치 아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진 신자로 자란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 설명을 하면서 사고뭉치 아이들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장소가 어딘가? 이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는 1등 제자 베드로의 집에서 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배경이. 근데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사고뭉치 아이들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형제 중에 누가 범죄를 하였느냐?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많은 장소니까 모른 체하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자,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은 죄를 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른 체하고 넘어가라. 성경 그런 것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가 하면, 그러다가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다음에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안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합니다. 범죄하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라. 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너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너는 그 형제를 얻었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범죄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예,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비로소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15절에 형제를 얻은 것이 언제예요?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었다 이 말은, 죄 지적 안 하는 동안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 숫자가 얼마나 말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대로 지켜나가야 그것이 참교회 아니겠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에게 이 성경 그대로 한번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원 목사 하서라. 그러면, 아이, 그만둬. 그러면 교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적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이 늙은 목사의 목회 경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교회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 목사님의 그 어드바이스가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상대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제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얻은 것이요 라는 부분에 저 여러분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재산 축적에 사용되는 원어예요. 재산 축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귀한 보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산의 획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삐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나가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인간성이 더럽다고 그만두라고 말합니까? 2차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혼자 해서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증거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에비던스를 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 당신은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룩성인데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오리발을 내밀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목사가 강단에서 아마무기 집사님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잘못한 죄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 이것이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속화가 되고 세속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온 나머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다시는 우리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의 머리를 써서 이 성경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룩성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치메이커란 말이에요. 매치메이커. 사도 바울이 어떤 매치메이커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깨끗한 신랑이신데 오늘 코로나 갈보리 장로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이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랑과 나는 매치를 시키는 중매장이다. 나는 그 일을 하다가 가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열어보시죠. 우리 성경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세컨드 고린디언 챕터 11 다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세컨드 고린디언 11장 2절 11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에 정결한 처녀의 표시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성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번에 손봉호 교수님 오셔서 특강하는 것 들어본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 실천 위원회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한국을 정하는 데 기여하시는 그 손봉호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님이신데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에 4분의 1 정도의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그런데도 10의 1조도 못해가지고 벌벌 매면 이것은 성경 말씀이 100번 1000번 가르쳐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제가 군대 목사로 들어가니까요, 어느 날 선거를 하는데 부대장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투표 찍는 그 방을 교회를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저보다 계급이 4단계나 높은 부대장이에요. 그런데 교회 의자 전부 다 밖으로 빼가지고 투표소를 만들고 교회 강대상에 그 옆에 있어서 투표 찍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대장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물건 가지고 투표장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대장한테요,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떠나실 때는요, 저에게 칭찬 한마디 하고 왔어요. 기쁘다고.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방식으로 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방식대로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쁘게 되어서 그 사람 다시는 교회에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죄를 지적하는가 하면요, 상대를 알고 덤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등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집이 셀까요? 베드로가 고집이 셀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성경에 예수의 12제자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는데 다른 제자는 순서가 2등, 3등, 4등 바뀌어도 베드로는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피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교육도 안 받은 바울이라는 새파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대듭니다. 당신이 왜 위선자처럼 행동을 하십니까? 하루까지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고 베드로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면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바울하고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죄를 바울이 1대1로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 건방진 놈 이러면서 다시 안 왔습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그 새파란 바울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울.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갈구의 장로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할 때,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천국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설교 들은 만큼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즉사를 시켜서 데려가니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순수한 말씀대로 지켜날 이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